오늘 이 명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인데요.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명절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떨 때 명절을 잘 보내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명절은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날 이어왔어요.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떨런지 모르지만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몇 끼 정도는 맛있게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약간 기초해서 명절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명절을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 올바른 행위, 올바른 일, 이거를 좀 이 며칠 동안에 하셨다 그러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적 관점에서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아유 맛있는 거 참 많이 먹었습니다. 갈비도 먹고 또 뭐 떡도 먹고 그랬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 명절에 맛있는 거를 많이 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명절을 잘 보낸 거라고는 또 볼 수는 없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권사님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데 인사를 하죠.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인사하는데, 지난주에 일부 예배 드리셨던 우리 박명재 권사님이 저에게 나가시면서 목사님 시골 다녀오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골이 아니고 도시인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고향이 대전인데 광역시인데요. 그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답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어서 그 묻는 이야기를 너무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진지한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다녀와야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오후 한 4시 좀 넘어서 대전을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대전을 갔고요.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1박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낮에 제가 아니면 이곳저곳 다니지 못하는 모친이신데 차에 태워서 그저 바람 한번 쐈습니다. 바람 한번 쐬고, 그리고 저는 좋은 카페를 참 많이 다니는데 제 모친은 카페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카페 한번 모시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간 좀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밤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어제는 제가 또 홀로 계시는 장모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월요일 밤에 왔습니다. 다행히 교통이 좋아서 어렵지 않게 왔고요. 그리고 월요일 그 화요일에는, 어제는 그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왔습니다. 형제들 몇 분 또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연휴인데 또 주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낮에 교회 와서 또 한낮 어떻게 보면 종일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 이 연휴 3일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명절이 피곤해요. 좋아서 가지 않아요. 어머니 집을 가는 것이 막 즐겁고 좋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 명절이 연휴 있는 이 시간에 낮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주부들만 명절이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명절이 피곤해요.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막힐 때는 막히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를 않아요.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누가 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누가 음식이라도 이렇게 드세요. 누가 하겠냔 말이죠. 저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또 자식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피곤한 것은 있습니다. 지난주쯤에 제가 만난 성명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남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집 2분, 제 아내 쪽 2분.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부르심 받았고 어머니와 장모님이 아직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나는 다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이쪽 2분, 저쪽 2분이 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고 보니 이제는 내 순서가 됐다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제는 내 순서가 됐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남았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좀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작은 일들, 명절에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밥 한 끼 같이 먹고 또 잠시 바람 한번 쐬고 하는 이 소소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도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이겠지만 저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정의고 공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오늘 중요한 용어가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저한테 기대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창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길거리 나가서 부르짖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다 소소한 일들, 가족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명절을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저는 자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나한테 크게 효도는 아직 안 하더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더라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나에게 그건 안 하더라고. 그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별건 아닌데 아직 제가 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입장이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내가 대접받는 한 그릇의 국을 맛있게 먹는 것도 일일런지 몰라요. 야, 이게 뭐냐,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참 수고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하나님의 정의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엄청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들, 큰 힘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해내는 거거든요. 작은 일들이라도 해내는 거예요. 지금 명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절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힘들을 발휘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조금 돌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작은 힘을 조금 발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지, 더 어떻게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에 계속 주시고 있어요. 율법책에 보면 나그네를 잘 돌보라. 그리고 또 늘 하시는 말씀이 과부와 고아. 이거는 약자를, 그 당시에 약자를 대표하는 존재가 과부요, 고아요, 나그네요 그렇거든요. 이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꼭 종교적인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것인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자를 좀 돌봐주고, 약자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약한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뭔가 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봉사해주는 이런 것이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가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도 여러 사회봉사 같은 거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형태는 사실 중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 공의 좀 중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약자를 좀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것이 오늘 아모스 5장 20, 특히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요, 공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형태가 다르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정의가 사회적이라고 해서 반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겹쳐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적 삶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권장해 오셨습니다. 권장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참 여러분 수요 이 명절에 나오신 거는 참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신 거 참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정릉절 이렇게 기도의 제한을 이렇게 수요 명절 연휴에 쌓는 거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거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이 일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절에 누구 밥 한 끼 대접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거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으면 더 했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재단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 재단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 중에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일상에서 내 수준에서 뭔가를 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하루를 사실 텐데 내일 뭐 엄청난 큰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없을 건데 그래도 힘이 없지 않아요. 힘이 작은 힘이나마 다 있어요. 그럼 그 힘을 좋은 일에 좀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뭐 좀 화 좀 덜 내고 좀 받아주고 손 잡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로 포함해서 물 한 잔 떠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이런 것들 뭐 하나 선물로 주워주고 그 일 내가 한번 해주고 이런 소소한 일들 이것들도 다 그냥 사회적인 것이거나 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책망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책망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그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 영어로는 컬트라는 말을 써요. 제의 혹은 월십, 예배, 이러한 제의나 예배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어떤 행위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이죠. 그거 좀 생각해 볼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성회라고 하면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24절에 정이라고 하는 말, 공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교회에서도 물론 씁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사회에서 많이 쓰는 정의, 사회에서 많이 쓰는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정의, 정의나 공의.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기나 성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야 이거는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뭘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회적 영역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의나 공의를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뭡니까? 예배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절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절기는 뭐 6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제2수요일로 시작하는 그런 사순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이게 왜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맥추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이게 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뭐지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너희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너희 절기들. 너희는 뭡니까? 너희의. 이 절기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 너희의 절기, 너희의 성회, 이건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좋아하고 절기 모임을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 행사, 이거 안 좋아하신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안 좋아하죠? 아니 하나님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또는 성회 하나님 정해주신 거를 잘 실천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좋아하시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 성회나 절기가 다 끝이 아니고 그 지점이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상이잖아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이잖아요. 절기 때 와가지고 행사를 갖고 나가면서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절기 친화적 혹은 성회 친화적 일상인데, 일상으로 가면서 손 털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행사로서의 절기나 이 성회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이거 아니지. 절기 행사 잘하고 성회 잘 모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시겠냐? 예배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예배적 삶이 아니고, 예배적 일상이 아니고, 가면서 그냥 약자 배려 안 하고 성질 내고 짜증 내고 못 받아들이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주인 되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예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용이 없는 예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성회
성회 모임을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절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무지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일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떠나면서 종교생활 끝. 하나님께서는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고 1시간만 하나님을 활동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1시간. 나머지 모든 일상은 하나님은 좀 보지 마시고 저기 멀리 가 계세요. 이런 어떤 그 틀에 박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절기와 성회가 만들어진 목적과 어긋나게 운영이 되어 왔다. 왜? 그냥 나가면서 손 털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저 우리들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 누르고 자기 욕심 챙기고 사법정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고 법을 굽게 하고 약한 자를 눌러서 그걸 빼앗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 이 예배, 이 성회, 이 절기가 이것이 다 껍데기 형식적인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형식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와 성회는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는 억눌리고 있고 재판은 돈으로 왜곡되고 약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삶의 하나님은 빠져 계신다.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거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고 절기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제물을 갖고 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그런데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안 받아. 너희들이 예배를 해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는다.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를 안 받는다.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노래 불렀나 봐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성회 때 노래 부르면서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예배 때 예배 찬양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일수록 예배 찬양이 또 좀 풍성합니다. 여유가 없는 교회일수록 예배 찬양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갖춰진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음향, 좋은 음향, 그리고 많은 악기, 그 다음에 그 예배 어떤 참여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랫소리, 그리고 내 비파소리, 그 얘기하면 뭐 각종 악기들과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큰 교회 가면 찬양대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 TV 틀면 나오는 교회 있어요. 찬양대만 내가 볼 때는 몇백 명 되겠더라고요. 찬양대만 몇백 명.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을 어떤 경우에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 갖춰진 찬양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하지 않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약한 찬양은 받으시고 센 찬양은 안 받으시고 뭐 갖춰진 오케스트라나 각종 악기들과 또 그런 어떤
예배자들이 있는 그 예배는 안 받으시고 몇 명 모인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상이 예배적 일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는 안 받는다. 뭐 잘 아시는 우리 CCM교에서는 거의 뭐 최고 실력자인 박종호라고 하는 분 있어요. 박종호라고 하는 분. 늘 가끔씩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간증. 그분이 박종호라고 하면 지금은 장로님이기도 하고 성가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딸의 간을 이식하고 겨우 생존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반쪽이 됐죠. 유튜브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끔 간증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간증하는 것 중에 이제 잘 나갔을 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당시에 뭐 조수미 씨하고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가곡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찬양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냥 노래를 불렀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담배도 피고 나와서 껌도 씹고 그리고 찬양할 시간 되면 들어가서 찬양하고 왜?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다고 옛날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노래 부르고 나가서는 놀고 어울려서 놀고 여기 풍악을 올리고 그렇게 살고 또 시간 되면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받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본인이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다고. 본인이 깨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깨달은 거죠. 그거는 잘못했던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들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이 아모스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 구절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이 아모스 5장 24절이 오랫동안 유명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시대, 그 암울한 시대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읽고 또 외쳐지고 그런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는 정의와 공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한 쌍으로 나와요. 이 말씀이 아마 아모스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왜 중요하냐? 정의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사회 정의하고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용어가 같다라고 해서 의미가 똑같진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그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린 건 아닌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단어 하나만 써도 될 거를 단어 두 개를 갖다 썼어요.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만 쓰든지 공의를 하나만 쓰든지 그런데 두 개를 갖다 써요. 그냥 평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문학적으로 이런 평행법을 씁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절기와 성회를 그냥 좀 풍성하게 좀 아주 크게 그런 행사를 갖고 나오면서 반납하고 일상은 예배에 친화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친화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그냥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정의와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한쪽적인 뜻은 사실은 이거는 약간 법정적으로 이건 옳은 것, 이건 옳지 않은 것 구분할 때 옳은 것을 얘기할 때 정의라는 말 씁니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거는 잘못이고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법관이 그 재판관이 그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정의예요. 그렇죠? 공의는 이 히브리어로는 뭐 발음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뭐 째다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찌다카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이 체다카 혹은 찌다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비슷한 건데 이것은 조금 그 강조점이 말하자면 옳은 것을 좀 행하는 것에 강조점이 커요.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 라고 구별하는 것이 정의, 미슈파트와 가깝다면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 그것을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하지 않고. 그거는 이 공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함축되는 말은 약자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가령 주일날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 있는 휴지통 이거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공의입니다. 이것도 공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손 걷고 하는 거죠. 그것도 공의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관계가 틀어진다고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틀어졌다. 내가 가서 뭔가 손을 내밀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좀 있지요. 없지 않죠. 가정에서도 섭섭해하고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존재가 가족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약간 좀 삐걱거리는 관계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관계 개선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약자를 보호해주라고 하시니까. 네가 좀 손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약간 그 용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합쳐놓으면 뭡니까?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 옳은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비슷한 말 아닙니까? 물과 강은 비슷하지만 다르긴 합니다. 물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특징이 뭡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가만히 보면 물은요 흘러가요. 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정말 잘 구현되는 한 현장이 강이죠. 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은 보면 늘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죠. 가만히 있지 않죠. 강은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호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의라고 하는 말과 공의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가야 된다. 공의가 계속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고 한 번 하고 끝나면 흘러가지 않아요. 나 정의로 왔었어 옛날에. 나 공의로 왔었어 옛날에. 하고 그것이 오늘의 날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2008년도쯤에 굉장히 착했어. 그때는 내가 엄청 착했는데 그냥 한 해만 착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2026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딱 멈추고 착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뭐 이렇게 이타적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어느 날 한번 딱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칠 텐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묻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 희생 그리고 소제물 하나님께 드렸느냐? 풍족하지는 않지만 드리긴 드렸죠. 드리긴 드렸죠. 근데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됐던 것은 풍성한 어떤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거지. 오늘날로 놓고 보면 희생제물 드린다 이거죠. 희생제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때는 그때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드렸다. 뭘 드렸습니까? 정의를 드리고 공의를 드렸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절기도 있고 성회도 있고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악기 연주하고 열심히 큰 소리 지르고 찬양 부르고 하는 것만 있지 나가면 손 털고 그냥 나가더라. 그러니 그 예배, 그 절기, 그 성회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윤 이거는 그 뭐 신들이에요. 신들의 이름이에요. 식굿과 기윤 신들의 이름이에요.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별 형상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지고 가리라. 이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심판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니라. 다메섹 밖으로 멀리 사로잡혀가게 한다. 사로잡혀가게 한다. 이유 뭡니까? 결국 이 말씀 있고 난 이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말하자면 정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은 심판 예언이지요. 근데 나중에 심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2026년도 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공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힘도 많이 없는데 근데 힘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힘이 없다고 해도 목소리는 커요. 여러분 그렇죠? 힘이 없다고 해도 목소리 힘은 있어요. 소리도 지르는 힘이 영향력도 있어요. 소리 크게 지르면 집에서도 다 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르면 다 떨어요. 왜? 목소리에 힘이 남아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에 힘도 있어요. 아니 애들이 까불면 이 어린 것들이 왜 무슨 뜻입니까? 나이에 힘이 있어요. 나이에 힘. 그리고 말도 잘해요. 말도 아직까지는 뭐 지난주에 했던 거 잊어버리고 3일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려도 말은 잘해요. 말에 힘이 있죠. 나이에 힘이 있죠.
그러면서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것들아. 그죠? 라떼는 말이야는 뭡니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라떼라고 하는 거 약간 좀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얘기하면서 나이가 많은 거, 경험이 많은 거를 가지고 힘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할 수도 있고 공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힘이 강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조금씩 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힘도 있고 선배로서 연장자로서의 힘이 있어요. 또 많이 아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를 힘으로 누르지 말고 이 힘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두루두루 같이 해서 쓰라는 거죠. 음식을 우리 권사님도 음식도 맛있게 하는 권사님도 계신다고. 이 음식 맛있게 하는 실력으로 내가 맛있게 해가지고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런 거예요. 맛있게 하는 실력으로 먹이는 것도 이것도 정의와 공의예요. 왜? 각자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더 센 분은 센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내일도 살아가면서 나는 힘이 없다 하지만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런 표현도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시던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